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새로운 행동 수칙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은 이 지상에 존재했던 인간, 앞으로 존재할 인간까지 포함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근데 왜 새로운 행동 수칙이 나오고 새로운이란 말을 우리는 자주 쓸까요? 그것은 우리는 해 아래 삶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부터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즉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새로운 사고 방식에 따라, 새로운 행동 수칙에 따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데 안 살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옛사람 방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불행 중에 불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행동 수칙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더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 6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여기는 어디냐. 예, 거기 에베소서 2장 3절과 디도서 3장 3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우리의 옛 생활의 모습이 거기에 정난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써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써 있습니다. 거듭나, 다시 태어나죠. 거듭나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교제로 돌아가셔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전투는 생각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거듭나도 옛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도 바뀔 것이고요. 새롭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성경적 생활 원리, 세상의 초보 원리가 아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계에서 요즘도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언급을 하니까, 그래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라틴어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때로는 라틴어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이와 같은 원칙을 내가 노력해서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생명을 좇아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통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성취해 보겠다 그러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에, 그런 전제하에 6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첫째 요소라 이거죠. 왜? 기록되기를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세뮤엘 깁 목사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냈었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렇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그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게 살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허한 삶을 살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 아, 내가 하루하루 밥 먹고 일하고 노래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이것이 첫 번째 왜요? 참고 요소가 돼요. 아,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시면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물론 모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써 있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가, 그건 또 별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면서 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왜 이렇게 비참해?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우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불안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추구하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찾는다는 얘기는 안 보여서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말에는 찾는다가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찾아 나선다, 구독, 이게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보상을 하시는데
내가 여러 번 하나님을 추구해 봤는데 나 보상 못 받았는데요. 왜 보상 못 받았을까요? 예. 느슨하게 찾았겠지. 가끔 찾았겠지. 심심하면 찾았겠지. 괴로우면 찾았겠지.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딱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부지런히의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보상하시지.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막 온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성하게 하나님 가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저 왔습니다. 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아서 인사는 받을지 모르지만 보상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 순복음교회 목사 출신인데 킹제임 성경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못 받은 이유를 오늘 발견했대. 그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서 요 개혁 성경에 부지런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 나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이란 말이 개혁 성경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 양반 덕분에 내가 알았어요. 여기 빠져 있었구나. 근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effectually work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있다 그랬는데 효과적으로란 말이 또 개혁성경에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이면 효과가 안 나타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런 게 곳곳에 있어요. 오늘 뒤에 보면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세요. 나를 신뢰하고 내 말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도 얘기하셨죠. 하늘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란 뜻입니까? 그 말대로 하라 이거죠. 순종하라 이거죠. 믿으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전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행동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 치자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가 행동 안 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확률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숙한 사람은 뭐 한 5할 정도, 2번에 1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도 바울 같이. 예, 야고보는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4할이니까 4번 정도. 우리는 거의 일할 때 조금 잘하는 사람이 2할. 그렇죠. 여러분이 한 행동의 몇 퍼센트가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건지가 한번 늘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 이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기도 했는데 야 예쁘다. 야 아빠 결혼해야겠다. 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 야 여기 가면 돈 많이 버는데 야 가자 들어가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막 행동하면 그냥 하려나 하는 거 빼고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시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뭐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만 뭐냐? 그게 바로 이 사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기록하기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던 그날 이후로 우리 역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갈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어 충만한 즐거움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읽으면서 그 기도 대상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 사람이 한 기도 부탁이 있겠죠. 회사에서 제발 좀 승진 좀 하게 좀 기도 좀 해줄래? 그 기도도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부터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주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욕을 잡수실 건지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랴. 열매 안 맺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 맺어요. 근데 웬만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아요.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뭐 아직은 안 됐지만 뭐 한 9월, 10월쯤 가면은 이제 8월, 9월에 포도 농장에 한번 가보세요. 포도가 그냥 막 얼마나 많이 열려가지고 막 휘휘잖아요. 막 그 무거워가지고 그렇죠. 이야 농사 잘 지셨네요. 그래 가보니까 이게 어디 나무에 포도가 한 대여섯 송이가 그냥 듬성듬성 달리면 농부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라 그러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듬성듬성 열려가지고 볼성사납게 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농부가 어떻게 기쁨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그 100배 열매 맺는 사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기쁨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너희의 빛이 뭡니까? 너희의 빛이 뭡니까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으니까 나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여기 써 있네요.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도록 내가 허락해 드리면 그 빛은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환원돼서 뭐로 표현이 되느냐?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더니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요즘에 보니까. 너 말도 막 거칠게 하더니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점잖아졌어. 그리고 그냥 엄청 이기적이었는데 요즘 너 많이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너 뭐 변화 있었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발광체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라고 의의 태양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교회는 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만 할 뿐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이죠. 내 안에 계신. 그것을 내가 내 안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할 때, 그래서 사역동사 let, let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어요. Let your shine, your light shine. 그래서 let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도록 순종하는 거, 허락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읽었던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영광이 뭐냐 그러면은 조금 쉽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기억나세요? 영광은 성경에 뭐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막 300페이지 막 이렇게 책을 많이 써가지고 어렵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깥으로 표현될 때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얘기했죠. 예. 전기로 예를 들자면, 전기는 지금 여기 콘센트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거 스위치를 갖다가 딱 올리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기의 영광은 뭐예요? 불빛이죠. 전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빛은 보이죠.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 전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표현되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표현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나타난다, 보여진다, 이런 것이고요. 영광.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쉽게 얘기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우리가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 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 돈 자랑하지 안 하고 뭐 딴 거 자랑 안 하고 골프 잘 친다고 자랑하지 않고 딴 거 뭐 내가 섬기는 주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 내가 섬기는 주님은 과부와 고아 같이 그리고 나그네 같이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때 이삭을 땅에다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고 포도 딸 때 땅에다 포도 그 알갱이를 많이 떨어뜨리고 이건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라. 아, 너 이런 분 보셨냐? 네가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냐? 너를 공포에 몰아넣고 너 빨리 제사 안 바쳐? 제물 안 바쳐? 안 바쳐? 하고 윽박 지르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이 우상들의 특징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죠? 성경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줘서 뭐가 의로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상태가 의로운가요 지금? 근데 우리의 위치는 100% 완전하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써놨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해줘요.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언젠가 완전하게 100% 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 보셨죠? 이과수폭포 보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모나리자인가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가가지고 모나리자 칭찬하면 되겠어요? 모나리자 당신이요 그대는 정말 아름답소. 그럼 모나리자가 답변하겠어요? 미소도 그냥 있어. 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더니 어머니 자연이시여 위대하시옵니다 이러고 앉았어. 그걸 생명신학이라 그러고요. 서양에서는 마더 네이처라 그래요. 어머니 자연이라 그래. 이걸 범신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자연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우리는 나무 하나, 풀 하나, 꽃 하나 봐도 뭐예요? 이거를 신비롭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꽃을 창조하신 분을 찬미를 하고 찬양을 해야지 그 꽃에게 찬송을 좀 알아듣습니까? 꽃이? 기뻐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 우리의 행동 수칙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하고는 상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왜냐? 인간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라고 복음서에 써 있어요. 자, 기록하기를 로마서 1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 자들이라. 진리를 의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죠? 자, 의롭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지 못하게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다 대신 갚으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에 기록하기를 4절 5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도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의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시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화된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첫 번째,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던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다윗도 넘어지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넘어지고, 시험에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는 불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세상적인 정욕들, 세상과의 관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 배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게 살게, 냉철한 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 번째,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획득할 수는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위 말하면 평생교육원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5가지 과목을 어떻게 불경건과 그다음에 정욕들을,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건 빼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다음에 냉철하게 올바른 판단, 깨끗한 정신력, 2번째 의롭게, 3번째 경건하게 이 현 세상. 이 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악한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악한 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냉철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딴 데 가서 아무리 과외를 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를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는데 예수님 앞에 가지를 않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오지를 않아. 그거 어떻게 배워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 이게 비결이죠. 그것은 뭐냐? 8장 4절 기록하기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 즉 이것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이거를 살 수 있는가? 갑자기 우리가 그냥 의로운 삶을 사나요? 그거 불가능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하나 둘씩 배워나간다 그랬죠. 어떻게 배우냐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청과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내려놓고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행동을 의롭게 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 비결은 오른쪽에 써 있네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에만 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물속에 안 빠지고 계속해서 물 위를 걸어가려면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보고 가야지, 가다가 옆에 있는 파도 보고 옆에 있는 바람 보고 옆에 있는 뭐 아름다운 섬들 구경하다가는 물속에 푹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ave me, Lord!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의는 또 일어나는 거죠. 또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뭐라나 뻔뻔스러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전에도 한 10번 자백했는데 또 죄를 짓고 저녁에 가서 또 자백을 해. 근데 하나님께 또 나가. 뻔뻔스럽게. 근데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네.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막 자학을 하더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보다 훨씬 못해요. 이것밖에 안 되기, 그것보다 훨씬 못하는데 그나마 하나님 덕분에 은혜로 그 정도 산 건데 막 자기를 바라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일인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 믿음이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출한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세워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기록하기를 다만 너희의 것인 이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든 악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렇다면 형제들아 어찌하랴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어떤 시도 있고 어떤 교리도 있으며 어떤 방언도 있고 어떤 계시도 있으며 어떤 해석도 있느니라.
모든 것들이 행하여져서 세우는 것에 이르게 하라. 우리가 하는 교회 활동의 모든 것들의 최종 마지막은 뭐 형제가 믿음이 더 세워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권면도 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뭐 질책도 하지만 그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 저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더라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적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것을 했을 때 그 형제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fall, 넘어져 버리는, 실족해 버리는 일이라면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남게 될 일인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뭡니까? 공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실력이라 그럴게 그게 뭐 굉장히 높이 평가받죠. 세계에서 뭐 최고의 수준이라 그러는데 세계에서 뭐 최고 냉장고, 최고 뭐 텔레비전 다 우리나라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옷은 아닌가 봐. 옷. 이태리 이걸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이태리 걸. 그게 왜냐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검수, 소위 말하면 마지막에 피니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고 디자인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는 옷에 뭐 실이 그냥 완전히 다 안 잘라졌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조그만 사소한 실수 같은 게 없어요. 검수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만드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한 행동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검수, 심판. 쫙 검수라고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자 하나님 앞에서 건축이 인정받으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성을 나타내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고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보세요. 뭐 본인 거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이거는 불을 태우면 다 태워. 그렇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죄는 아닌데 육신의 죽은 행실이야. 다 타버린다고.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 세상에서는 안 드러나요. 저 형제 저렇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어이구 성경도 많이 읽고 뭐 형제들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대단한데 그래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대로 평가받을는지는 잘 몰라요. 반면에 이 사람 뭐 교회도 가끔 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뭐 모임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좀 어째 느슨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또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종류가 중요합니다. 퀄리티가 중요하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열심히 해서 100개 만들어 봤는데 90개가 빠꾸됐어. 야 이게 다시 해. 50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40개 통과돼서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그렇죠.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불로 심판을 했는데 안 탔어.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목재, 건초, 그루터기는 다 타봤어. 시간 들여서 애써서 뭔가를 했는데 다 타버렸어.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급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탄다 그래가지고 지옥불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타고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건지 아니면 다 타버릴 것인지 미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동하라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15절 우리가 금방 읽었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써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자 함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나와 있네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죠. 반드시 나타나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한번 가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몸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난 이 땅에서 그냥 좀 느슨하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열나게 열심히 섬길 거야. 안 돼요. 이 땅에서만 성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좋은 조건에 가서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누가 주님 못 섬겨.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요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겠지? 요렇게 계산하고 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주님을 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익 좀 보려고 하는 건지 신앙생활에도 그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내가 이 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운데 그런데 또 아픈데 병문안도 가고 요러면 요놈이 나중에 나한테 다시 그런 걸 다 해주겠지? 그러고 행동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고 이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에게 낳은 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낳은 자니까 같은 생명을 지닌 자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로서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부유하대. 거기는 그냥 없는 게 없어. 예배당도 크고 막 그 오르간도 크고 그냥 뭐 그다음에 부유한데 발언 하나님의 말씀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증언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은사도 뛰어나고 뭐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면은 충분히 성숙했을 거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갓난아이로 있니? 난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구나. 고기를 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 다 있어. 이 교회 안에 가면 거의 백화점이야. 가면 다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해결책이 있어요. 무려 15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갑자기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은사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뭐 물질도 풍성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투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내세우고 교만하고 이 모든 문제의 기본 원인이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골칫덩어리인 그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다가 너의 힘을 다하여 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큰 명령은 뭐냐?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성취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계시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누구에게?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은 누구냐? 적절히 보니까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된 죄인들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칙인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게 이 땅의 죄인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서 당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16장 23절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다른 형제들에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것인가, 사랑이 내가 하는 행동의 내적인 동기, inner motive, 내적인 동기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행동 수칙이에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행동 수칙.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전부 옛날 아담 시절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행동 수칙을 한번 좀 살펴보고 주님 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아담의 옛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약한 자들이 주님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 수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